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2017년 4월 1일 날 저희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세종 땅에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굳이 우리 교회 중문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들도 이미 많고 또 계획들도 있었지만 왜 우리 교회를 세종시에 허락하셨을까?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던 중에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세종시의 도피성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도피성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얼핏 듣기로는 뭔가 뭐 도피하는 곳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딱 세 곳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35장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 21장 그리고 역대상 6장 이렇게 세 곳밖에는 도피성에 대한 거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도피성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죄인된 죄지은 가장 큰 살인의 죄를 저지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바로 도피성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무엇인가? 바로 도피성을 이루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할 땅과 그 성읍 중에 세울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부지 중에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을 했을 때 그 살인한 사람이 피할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들 가운데 사실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들이 누리었던 그런 원칙과 법칙은 동태복수법, 다른 말로 동태보복법이라는 것들이 그들의 사회 가운데 정해져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 그대로 되갚아주는 그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나의 오른쪽 눈을 해하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의 오른쪽 눈을 되갚아 주는 것이고, 누군가가 설령 나의 목숨을 앗아가면 나도 똑같이 그 목숨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사회 가운데 그들 모든 사람들이 지켜왔던 법이고,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구제해 줄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인의 목적과 의도와 전략적인 계획을 짜서 살인을 하면 그 잘못된 사람이죠. 그거 안 되죠. 하지만 내가 살인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이 행여 살인이 벌어지게 되면 그들을 도피성으로, 비록 살인의 열매는 있을지라도 그 의도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을 구해주고 살려줄 수 있는 성읍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도피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요.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가 이제 낡아서 도끼 머리가 슝 날아가다가 지나가다 누가 팍 맞고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이 사람 살인했다고 그 살인자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서 목숨을 구제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부지 중에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써, 심지어 이렇게 카리스마 있으신 분들은요, 눈빛 하나로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곤 하죠. 빡! 격히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냥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일까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내가 못 느꼈을 뿐이지. 나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내가 나에 의해서 상처받고 정말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많은 죽음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가장 가까이 남편에게 치여서 속상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 역시 내가 믿을 것은 자식밖에 없어. 경식아! 왜요? 자식한테 더 상처받고. 너무 속상해서 우리 친정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예, 이번 어버이날에 옆집 아이는 무슨 가방을 들고 왔다더라. 아이씨, 끊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야,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해. 아이씨, 나도 바쁜데 전화 끊고.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강아지한테 위로받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믿을 수 있는 건 역시 강아지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과 상처와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서둘러 도망가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도피성이 있으십니까? 내가 언제든 찾아가서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친구, 그 한 명이 없어서 이 도시는 대한민국 전체의 자살률 1위 도시가 되었습니다. 낯선 땅,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스스로 목숨을 많이 끊어가고 있는 도시. 내가 힘들 때마다 친정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상처와 아픔들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버겁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혹은 부지 중에 살인을 당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겼을 때, 내가 이에 대한 보복 살인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살인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도시에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에게 부여받은 꿈인 줄 믿습니다. 작년 11월 달에요, 이 도피성의 비전을 딱 발견하고 정말 그 도피성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지식에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좀 녹여낼 수 있는 멜팅팟 성도가 되자, 물과 기름처럼
정말 많은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정말 한 개라도 좋으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모습이 되고 내 삶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해서 막 우리 큐티책 정기구독 몇백만 원어치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몇 달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새 책이죠. 아직도 안 찾아가신 분들 계세요. 예, 빨리빨리 찾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매일매일 큐티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해는요, 월화수목금토일 주일까지 매일 그 큐티 본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새벽 예배, 그리고 토요 예배, 또 주일 예배까지 우리가 그 큐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큐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완전히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멜팅팟 성도가 되기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지요. 그게 바로 띵크 양육입니다. 띵크 양육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삶을 녹여내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한 그러한 성경 공부는 굉장히 많지만 정말 이 말씀이 내가 되어서 내가 아는 그 말씀에 대한 삶이 되지 못하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귀중한 보석과 같은 말씀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 내가 돈을 쓸 그 현금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다 광물, 금이고 보석이고 다 광물 믿음이지, 다 적금 믿음이지 현금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두렵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먼저 이 안에서 믿음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다 한 다음에 그래놓고 일 다 잘못되면 그때 주님께 돌아와서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며 하나님 원망하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띵크 양육을 통해서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의 본문을 읽어요. 주어진 10주 동안 뭐 하냐면요,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요, 내가 그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이 썩을 놈. 그렇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배신한 적은 없었는가? 혹은 나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적은 없었는가? 막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 배신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진짜 조금씩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그 띵크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10주 동안 성경 속의 사건들을 내 삶의 경험으로 돌아보고 내 삶의 성경 속의 가르침을 내 삶 속의 가르침으로 바꾸어내서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어려움에 치료약이 되는 시간이 바로 띵크 양육입니다. 지금은 비록 일기 수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되었지만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니까요. 여러분 기회가 되거들랑 서둘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올해 초에 띵크 양육을 광고하고 막 몇 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첫날 딱 모였습니다.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무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질문 한 가지를 딱 던졌는데, 세상에 양육 시간 3시간 4시간 예정했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본문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질문 2개 나누고 3시간 다 지났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솔직히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 내가 녹여보자 했더니 그냥 마음을 여는 질문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열린 거죠. 막 다 울면서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울었어요. 저는 개척하고 뭐 2년 반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반응하시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저런 표정을 지으시지? 저는 늘 물음표였고 나는 늘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견뎌내고 버텨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보니까 막 질문 2개 하고 눈물 흘리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양육 시간을 4시간, 5시간으로 늘렸어요. 확장을 했죠. 그래서 모여서 2주차 양육을 가졌습니다. 와, 2주차 역시 얼마나 그 은혜의 도가니였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그러한 것이 진짜 치유가 되더라고요. 내가 평생에 꺼내지도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상처가 말씀 속에 딱 진짜 그 말씀이 내 말씀, 내가 말씀의 주인공이 되니까 그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비록 1번, 2번 모였지만 물론 과제가 조금 부담스럽고 과중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과제를 두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십시오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양육받는 10주 동안 온통 내 삶이 거기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양육받는다고 받고 계속 다른 생활을 해 나가면요, 우리의 사고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양육받아 보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한 3주 수업 들으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바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어떤 걸 준비해 가면 되는지 요령이 생기니까 푹딱 신신당부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3주만 버텨보시죠. 제가 요령 다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2주 수업하고 코로나에 의해서 기나긴 방학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제 긴긴 방학을 마치고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제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멜팅팟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 목적과 그 마음에,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다시 띵크 양육 시작합시다 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우리 구호가 그거거든요. 띵크 양육 마치기 전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그래서 수업 시간 시작할 때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하는데,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는데 모이지를 않더라고요. 분명 다들 살아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어제하고 또 목요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진짜 그 뜨거웠던 열정이 다 식었어요.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우리가 회의의 결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 그 띵크 양육자를 충원해서 6월 첫째 주, 그러니까 6월 첫째 주일 지난 그 주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고민했던 분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주 2주인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고, 저 기존에 듣던 사람은 신청서 안 내도 됩니다. 자동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쭉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그 도피성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멜팅팟 성도가 되기 위한 노력에 우리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도시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금 여호수아 20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그 도피성을 세우고 준비해 가야 할지 세 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도피성을 위해 생각해 볼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위치.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원래 그곳에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성읍들에서는 우리의 모든 장비와 무기로 그 성읍을 지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무기랑 그런 장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홍이 들고 곡괭이 들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다 물리치고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알록달록한 그런 모든 색깔들이 이스라엘이 이게 정복한 땅들인데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가나안 땅의 모습인데, 그 지도의 한가운데 위에 쪽을 보시면요, 거기에 그 바다가 하나 있죠. 대쬐끄만,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저 지도 한가운데 맨 밑에 거기가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굉장히 큰 바다예요. 지평선이 보이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쭉 이어지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자, 그리고 제가 도피성이 세워진 곳에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딱딱딱 찍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12지파에게 저 많은 땅들을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적은 지파에는 적은 땅을 주시고, 그리고 도피성을 6군데 48개의 성읍을 세우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셨어요. 그 도피성의 위치가 어디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보면 뭐 베셀, 길랄, 라못, 골단, 그리고 게데스, 세간, 세겐, 헤브론, 그 지금 이제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 동편과 서편에 그렇게 많은 도피성을 허락하셨죠. 자, 그럼 이 위치를 한번 봅시다. 저렇게 크고 넓은 그 땅에 도피성의 위치를 딱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위치가 어디 한 곳에 몰려 있나요? 고르게 분포되어 있나요?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왜냐?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3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불 내가 도피해야 될 상황이 딱 벌어지면요, 내가 도피성으로 가야 할 길을 하루 밤새 열심히 뛰면 도착할 수 있는 그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도피성을 향한 그 성의 그 구전에 살펴보면요, 그 도피성을 향한 그 도로가 당시 넓이 14m 도로를 닦아놨어요. 얼마나 꼬불길이고 좁은 길이겠습니까? 하지만 도피성을 향한 그 길은 넓이 14m의 도로를 잘 닦아놨고요. 그리고 또한 그 도피성을 향해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미클라트라는 표지판을 다 세워놔서 내가 어느 성읍에 있던지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 어떡하지 하고 도망가면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의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해놨고요. 뿐만 아니라 매년 12월 달이 되면 새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도로를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우리가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정해 놓아 도로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의 공통점,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48개의 성읍 중에 가장 높은 곳, 어느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도피성은요, 우리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가장 합당한 조건을 갖춘 성읍만 주님께서 택하여 도피성으로 세우셨다는 그 주님의 배려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도에 봐서 저게 대한민국이라고 보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면 3개 정도의 지역의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저 세겜 지역, 즉 다시 말해 이 세종시를 확대해서 보면요, 우리 교회가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도시 곳곳에 그러한 작은 도피성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 도피성은 어떠한 곳입니까? 진실된 나눔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큐티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종시에 사시면서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마음 둘 곳, 한 곳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요, 나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또 들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조언을 해주는 곳, 한 곳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어려움을 도피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요. 그래서 내가 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무엇을 찾습니까? 술이요, 술. 술 제일 많이 찾지요. 그런데 진짜 내가 아무리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술을 딱 마시면 잠깐은 도피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도피가 하루를 못 넘겨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더 괴로워요. 어제 술김에 실수한 것까지 더 괴로워요. 술을 취하면 취할수록 점점점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무슨 우리의 가족이나 혹은 친정을 방문한다든지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지만 잠깐은 그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돌아오면 현실은 똑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어찌해야 할까? 도피성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방법을 찾지요. 평생 가보지도 않았던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고, 교회를 딱 가니까 사람들이 다 평안해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그래서 진짜 앉아서 막 기도를 하면 막 눈물이 흐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채워지면 모든 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되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건 하나님과 해결하고 육적인 건 사람들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영으로 육을 다스리라고 했지 영으로 살아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해결되면 그 열매는 내가 육적인 소통과 교통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내 마음이 지쳐가는 거예요. 이 육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저 나쁜 사람은 아직도 나쁘고 여전히 나쁘고 앞으로도 나쁠 계획이에요.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당면해야 되나? 그래서 막 마음에 막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친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 용기를 내어서 나누었는데 한 주 지나고 왔더니 모든 사람이 다 알아 또. 막 그래서 또 상처받고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적인 흐름인지 현대 교회의 특징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한 곳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진짜 아픈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하니까요.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겉만 포장하는 것들이 조금 나아 보여도 좀 있으면 또 거기가 굼고 또 거기가 굼는 거예요. 마치 죄송해요. 이제 식사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마치 제가 이제 좀 똥꼬가 아파요. 똥꼬가 아플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려고 앉았는데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끝났어.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 아파? 나 똥꼬가 아파서. 창피해서 말 못합니다. 어디 아파? 아니야. 야, 너 식은땀 흘리는 것 같은데. 머리가 아파서 불편해요.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어디가 아픈지. 그래서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좀 고침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 누나가 왜 이렇게 예쁜 거예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머리요. 여러분 머리 아픈 약 아무리 먹어도 거기는 낫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가 진짜 아픈 그 상처를 꺼내어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를 진심으로 나눌 곳이 없고 내 마음을 풀어놓을 곳 없이 계속 그것만 놔두고 골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또 터지게 되고 또 다른 환경만 찾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솔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받는 그 큐티 모임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존에 지역별로 나누었던 셀 모임을 그냥 다 없앤 거예요. 셀 모임 안 한 지 한참 됐잖아요. 왜?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새로운 셀 모임은요, 새로운 큐티 모임은 세종시 지역 구분 없이 그냥 내 마음을 터놓기에 가장 좋은 모임들을 찾아서 여러분 그냥 신청해서 가시면 됩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제 띵크 양육을 우리가 막 해서 그 셀 큐티 리더들을 막 세우려고 했었는데 아직 그 양육이 미뤄졌잖아요. 근데 너무 시급해요. 너무 시급해서 우리가 리더를 세워서 우리가 한 대여섯 개의 큐티 모임을 개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를 시작으로 우리가 또 큐티 모임이 점점점 나눠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픈 상처 입은 사람 다 나와서 막 진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하고 너무 부흥되면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눠서 세종시 전 지역에 정말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세워놓은 도피성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지금 이제 앞으로 곧 개설하게 될 큐티 모임 신청서를 제가 앞에 마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보면 큐티 모임 시간과 그 큐티 인도자 그 셀장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정말 내가 도피하고 싶은 그 곳에 참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치유함 받는 그러한 나눔을 갖길 소망합니다. 도피성 교회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 대안은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요, 행함에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큐티 나눔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깊어짐의 열매는 바로 이웃 속에서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 실천과 이웃 사랑 실천, 이 두 개의 균형이 잘 갖추어져야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지난 한 해 동안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하듯 내가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나아온 쏟아부은 나의 열정과 신앙만큼 내가 얼마나 내 이웃을 더 품고 이해하고 안아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내 이웃 가운데 얼마나 많이 맺혀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 올바른 균형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한 대안으로
선교회와 봉사 활동을 이제 다시금 활발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교회는요, 우리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는 모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거죠. 예, 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운영 중인 선교회가 2개 있는데요. 축구 선교회 이제 2주 됐습니다. 예, 과연 누가 올까? 예전에 축구 선교회 열었다가 한 2명 와가지고 해체했는데 이번에 축구 선교회니까 이번 주 목요일도 15명이나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팀 짜가지고 막 엄청나게 축구하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7시에 저기 오시면 재미있게 볼을 찰 수 있어요. 여자 선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운영 중인 새롭게 시작된 그 선교회 운영하고 있는 선교회가 버스킹 선교회입니다. 예, 버스킹 선교회. 예전에 우리 버스킹 한참 하다가 이제 방학했었는데 이제 스케일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호수공원에 저 옛날에 노래하다가 여러 번 쫓김을 당했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와 하면서 우리 나왔는데 이제는 호수공원에 막 스피커 빵빵하게 틀어놓고 우리 막 찬양합니다. 매주 목요일 아니면 주일날 나가서. 그런데요, 지금 이제 우리 버스킹 팀이 2개가 개설이 됐어요. 예, 0090 젊은이들, 90년생, 00년생 젊은이들 모인 한 팀. 그리고 또 하나 개설된 게 7080팀. 저는 사실 진짜 진심으로 7080팀이 더 재밌고 더 잘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청부 예배 마치고 보니까 7080팀 버스킹 오늘 저녁에 나가요. 여러분 놀러 오세요. 막 연습하는데 와, 이 열정이 다르고 이 젊은이들 그냥 뭐 뭣도 모르는 그거 아니고 내 삶을 담아서 부르는 한마디 한마디 찬양이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버스킹 선교회도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청서 들어온 것 중에 이제 지역 봉사 선교회도 있고 우리 남성 선교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세종중문교회 개척 이후로 가장 장수 선교회 하나 있죠. 우리 만들기 공예팀, 중문 공예팀. 방학을 좀 오래 하긴 했지만 아직도 해체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중문 공예팀 나오시면 또 이게 뭐 만들고 색칠하고 그리면서 또 삶도 나누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래요. 선교회 등록은요 1년에 2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교회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5월 말까지 등록된 선교회를 가지고 이제 올 연말까지 쭉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월 달 지나면 제가 여기 가운데 계단 올라가면 그 큰 게시판에다가 우리 선교회 활동과 내용을 쭉 기록할 테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청소 봉사, 식당 봉사, 교사 봉사, 성가대 봉사, 찬양팀 봉사, 새가족 봉사, 차량 봉사, 방송실 봉사, 또 뭐 빼먹었습니까? 아무튼 다양한 봉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무엇인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내가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한 어떠한 봉사의 자리를 찾지 못하셨다면 분명한 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예배를 세우고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저도 담당 구역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몰래 하는 담당 구역. 열심히 담당 구역을 맡아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4살 배기 딸 아이가 매주 도와줘요.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해요. 같이 그 교회를 청소하잖아요. 아까 제가 이 설교했더니 또 어디서 놀다가 저한테 와서 아빠 청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봉사의 선순환이 이어지길 바래요. 저는 꼭 물려줄 계획이에요. 제가 저 담당구역 내 딸에게 물려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봉사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예배는 그냥 단지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면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요. 부딪히고 상처도 입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아니요. 우리의 몸의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몸을 줬지만 모두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도 이제 40을 바라보며 배 나온 40대가 되지 말아야지 해서 다시 운동을 하려고 열심히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숨만 쉬어도 근육이 늘어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숨만 쉬어도 살찌는 사람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상해, 숨만 쉬어도 살이 쪄, 그런 사람 봤지만 여러분, 숨만 쉬어서는 절대 우리 몸매 근육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근육을 키워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내 근육이 아파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근육이 자라나고 그 근육의 자라남을 통하여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지 않고 행복하고 기쁜 봉사는 아니요. 그거 건강한 봉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 봉사의 영역을 더욱더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건강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몸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 봉사 신청서 역시 제가 다음 주에 저기 좌라락 비치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가능한 시간대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봉사 신청해서 꼭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도피성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꼭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도피성 6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역에 대한 용어를 다 이게 짚어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그 6곳의 이름이 뭡니까?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랄, 라못, 골란. 분명히 그 성읍에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 성읍에 그 도피성의 이름을 한번 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도피성은 어떠한 곳인가? 그 6곳의 이름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게데스. 그 게데스라는 단어는요,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뜻하는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것의 파생어예요.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뭡니까? 이거 거룩 아니에요. 거룩의 의미는요, 구별하다, 구분짓다예요. 다시 말해 게데스는요, 구별된 곳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을 쌓기 위해선 우리는 구별된 곳, 세상에 그런 죄악의 풍파가 아무리 몰려와도 우리가 그 영적으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모두가 사망에 이를 때 그 인간의 죄인된 몸이 아닌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도피성 게데스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세겜. 세겜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어깨 혹은 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한 모든 짐을 그의 어깨로 짊어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멍에가 뭡니까? 그냥 혼자서 내가 그 소 뒤에서 끌고 가는 그거 내가 혼자 끌면 절대 못 끌죠.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세겜이 되십니다. 세 번째,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의 의미는 연합, 동맹, 교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과의 사이에는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연결하고 맺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지요. 네 번째는 베셀입니다. 그 베셀의 의미는 요새예요. 요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요새가 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자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돌로 쳐 죽이자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요새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와 아픔과 상처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요새가 되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길르앗 라못. 그것은 언덕 혹은 고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잖아요. 내가 어디에서도 항상 눈만 들어보면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믿음의 고지를 위해 달려가기가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의미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곤란입니다. 그 곤란의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님은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기쁨의 영광의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그 뒤에 정말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셔서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6개의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공통점, 오직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도피성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이게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입니다,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이 되돌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 그 한 명뿐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냥 돌아가도 돼요. 돌아가서 다시 그 살인자 그 가족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죽음에 의해서 그 죽음으로 그 은총을 얻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살인을 저질러 도피성 도망가서 휴 했는데 전해지는 이야기의 소문에 의하면 이제 우리 대제사장 누가 위독하시대. 감사의 기도가 나오겠지요. 예. 근데 뭐 딱 도피성 들어갔는데 이제 막 부임하셨대. 그럼 이제 또 좌절이 오죠. 예. 그 대제사장이 죽음에 의해서 그 죽음의 은총으로 그들이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속죄일 1년에 단 하루, 나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셨던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갈 수 있는 건 대제사장 한 명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모든 민족,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형을 딱 당하시는 순간 지성소로 나아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휘장을 둘로 찢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길은 딱 하나, 매일매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앞에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대안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아파하는 그런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용서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하신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먼저 떠오르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도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서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행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큰 소리를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라면 어떠한 견고한 성과 적들이 나를 넘어뜨릴지라도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외치길 원해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붙잡고 우리 찬양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 이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취하리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미신이나 우상이 아닙니다. 나의 정성과 나의 뜻이 돌아가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을 내가 한 걸음씩 걸어가며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해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코로나의 위협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고 허락하신 그런 귀한 소명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허락하여 주심에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격들과 견고한 성들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담대함으로 우리가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도피성 사명을 이 자리에 먼저 택하여 부르신 우리가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그 길에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찬양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오늘은요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죠. 주님 이제 앉아서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제 일어서셔서 주님 우리가 코로나의 위협이 떠나갔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소중한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나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산지를 얻어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그전에도 먼저 나의 모든 생명을 계획하고 예견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곳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많고 많은 성읍 가운데 도피성을 세우셨던 주님,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택하여 그 도피성의 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스쳐가지만 누구 하나 내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없는 그러한 황량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안고 품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그런 귀한 교회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도피성의 사명을 가졌다고 해서 이것이 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부르신, 인도하시는 그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도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포기케 하고 낙심케 하고 너희는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이루어야 할 그 주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도시 가운데 도피성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죽음으로 향하는 이 도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모리모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